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함께 시작할 때 전능자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31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 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성결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즐겨보는 TV 프로 중에 강철부대라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시즌 2인데 그 강철부대는 대한민국의 가장 강력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부대들이 이제 나와서 진짜 그 부대 중에 어떤 부대가 더 강한지 서바이벌 예능입니다. 제가 거기서 유심히 봤는데 그 강철부대의 가장 제 관점에서의 매력적인 부분이 무엇이냐? 바로 유니폼이었어요. 유니폼이 되게 멋있고 뭔가 기능적이고 그리고 자신들을 되게 잘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유니폼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지는 정말로 군인으로서 필요한 것들이 착착착 돼 있고 편하고 기동이 좋고 또한 이제 무슨 훈련 받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잘 이렇게 배열이 짜져 있는 바지, 그리고 위 상의 같은 경우에도 패치를 붙일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권총이나 이런 것들 총 같은 거를 잘 맬 수 있도록 또 땀의 흡수도 잘 될 수 있게끔 기능적으로 유니폼이 잘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정말로 군인으로서 전쟁이든 무슨 훈련을 받든 이 옷의 유니폼의 차림새와 그 기능이 너무나도 중요하구나. 그리고 하나하나 어디 버릴 데가 없이 다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유니폼으로 이렇게 장착을 해야 되는구나,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부름받은 이 시점 가운데 구약에서 이젠 제사장을 향한 하나님의 옷이 거룩한 옷, 성의가 소개가 됩니다. 거룩한 옷을 입은 이 제사장들은 백성을 중보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흉패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직분입니다. 이 거룩한 흉패는 에봇이라는 화려한 옷에 달려 있고, 에봇은 청색으로 되어 있는 겉옷, 즉 겉옷은 청색이면서 맨 밑 가장자리에 그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수를 놓고 그것을 옷 전체에 두르게 됩니다. 그 사이에 금방을 만들어서 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전에 나아갈 때 제사장은 겉옷을 입고 하나님 성소에 들어갑니다. 성소가 그 금방울이 달려있기 때문에 딸랑딸랑라는 이 소리가 들려요. 거룩한 일이 이젠 진행되거나 알려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은 등잔과 기름과 그리고 떡상의 진설병들도 다시 새롭게 교체하고 향단에 불도 바꾸는 일들 하고 그 일을 하면서 계속해서 딸랑딸랑 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면 이 제사장은 죽은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장소에 들어갔는데 이 딸랑 소리가 왜 안 나지? 이 사람, 이 제사장은 죽었구나. 그런데 아무나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지성소에는 누구도 들어갈 수 없어. 아무나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들어가기 전에 이 거룩한 옷에 끈을 묶어서 끈이 바깥으로 나올 수 있게끔 놔두면 이 제사장이 죽었구나 싶었을 때 그 줄을 잡아 당겨서 그 제사장을 끌고 나오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거룩해야 되나, 옷이 화려하고 한다 한들 내 마음에 무엇이 담겨져 있냐,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제사장이 그 해에 죄를 지었다 그러면은 그 해는 이스라엘의 저주의 해예요. 그 해에 이 제사장이 죄를 안 짓고 나아갔다, 죽지 않았다, 축복의 해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이 거룩한 옷에 있는 이 성류는 다산을 상징하고 풍요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다산과 풍요가 이 축복의 옷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죄가 있을 경우, 이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는 제사장들이 죄가 있을 경우 그 자리에서 죽는다라는 거예요. 35절,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대제사장이 누구입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이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죽이는, 우리를 정죄하고 판단하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인 예수님을 보시게 됩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그 하나님,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 우리 스스로가 내가 해냈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영광 가운데 우리는 이 사실을 굳게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40절 말씀에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43절 말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스스로가 뭔가 빛이 임하도록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다시 한번 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의 피를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심으로 우리의 죄가 무효화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가지고 우리의 삶을 풍요롭고 축복 가운데 누릴 수 있게끔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죄 가운데 계속 넘어집니까? 우리가 죄로 인해서 사단이 우리를 정죄합니까? 우리가 거기서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예수의 피가 있기 때문이에요.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이 죄가 있으면 그 해는 저주의 해예요. 그리고 그 대제사장은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제사장의 죄가 없다면 그 시대는, 그 해는 축복의 해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구원하시고 다시 한번 살리시고
이젠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연약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살아있는 그 피,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행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날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이 옷을 입고, 여러분 이 거룩함이라는 게 다 아시겠지만 구별되다, 그리고 거룩한 뜻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뭔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하라 큰 사명으로 느껴져요. 근데 이 거룩하다라는 이 뜻, 여기에 정말 중요한 뜻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특별히 대우하는, 여러분 이 뜻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거룩하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별돼요.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대우하시는 그 축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도 똑같이 죄를 지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예수의 피를 보고 일어난다라는 것. 그 거룩함의 행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히 대우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특별히 대우하시는 그 신앙의 여정 가운데 날마다 승리를 쟁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 안에 내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그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므로 우리 자신이 거룩하여 날마다 하나님 앞에 특별한 대우를 받는 이 믿음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쓰러지고 넘어지는 그 자리에서 사단의 정죄하는 목소리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고 소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안에 즉각적인 순종으로 반응하여 거룩한 세대들이, 가정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